로마서 12장 이후의 주제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장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용어를 특별히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이제 12장부터는 그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12장 14절부터를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소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움을 가지게 되면 점점 내 속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자기를 점점 파괴해가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상대방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그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증오,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움을 이제 자라지 못하도록, 그 미움이라고 하는 독이 우리 속에 강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미움이라고 하는 그 무슨 나무로 표현하자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삶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지금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서는 용서와 관용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미움을 우리 속에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미움이 싹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용서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14절 이하에서 12장 14절이에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생겼을 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완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20절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네가 미워하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어하고 아주 실족하면 우리의 본성은 꽤 속에서 우리가 쾌재를 부르고 우리가 괜히 즐거워하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성경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죄성임을 지적하고 계셔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이. 선을 베푸는 것이
악을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미움을 깨트리고 제거하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시켜 주시면서 이제 13장에 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건 뭐 모든 그리스도인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속에 커다란 그 갈등의 요인에 대하여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만나는 우리의 모든 권위들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자, 권위에 대한 권위가 무엇이냐, 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둘로 나뉘어서 보여지면 분명하게 이해되어져요. 하나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 권위가 계시지요. 또 하나는 모순과 과오가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권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위는 성경의 권위가 이제 그 권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권위가 되실 거예요.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구약이 불과하다고 말하는, 편협하는 사람, 폄하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은 또 무슨 유대인의 문학이라고도 문학지로도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속에 신앙이 설 곳이 없어져요.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아요.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사회에도 굉장한 균열이 일어나고,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에 세상적으로 굉장한 혼돈과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하기 시작해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다수의 주들의 그 요새 우리말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과목을 빼버리는, 그 이후로 미국 사회에 굉장한 이 변화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하고 있는 사회적인 정황들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오라고 하죠. 무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과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많은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이유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 권위에 대한 순종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13장에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우리의 권위들은 모순이 많고 과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순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틀린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양보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야단을 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의 권위들이 위에 있는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거든 그거는 안 따라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고 받아들이기가 쉽겠는데 오늘 성경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권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이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만나는 모든 권위들 한번 어떤 권위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만나는 권위, 뭐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가정의 권위이시지요.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속에서 가정의 권위를 남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새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주 싫어해서 성경을 고치자고 막 핏대를 올리고 있지만 성경은 여전히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부정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람 차별이다, 무슨 뭐 남녀 불평등이다 하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두신 권위에 대한 의도를, 권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피해의식, 상처, 또 권위로부터 오는 많은 압박,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의 경험을 가지고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또 무슨 불평등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고 이런 것 위에 군림하는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타락한 권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정말 그 가정을, 이를테면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권위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모임에도 무슨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뭐 이런 그 직위를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질서를 만들고 그 모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소위 조직들인데, 우리 사이의 모든 집단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도 그렇지만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에도 가면 담임선생님이 계시고 뭐 대학에도 교수들이 계시고, 직장에 가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또 직장에는 각 사람마다 직장 상사가 있고 또 그런 권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런데 국가에도 그렇습니다. 국가에도 정치를 하는 세계에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권위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권위를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권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로마서 13장이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이 권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권위라고 하는, 권위들이 있는 그 체제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건재하는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에서 인정되지를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국가의 권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을 마치고 누구 하나 편안한 그 퇴임 이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보셨나요? 대부분 감옥에 가 있고, 지금도 뭐 누가 감옥 속에 뭐 몇 사람은 있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살까지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권위가 모순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권위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치하는 지금 대통령이나 무슨 이런 권위들에게 대해서도 뭐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봐줄 수가 없을 만큼 참담한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그 권위들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봤었죠. 80년대를 돌이켜보면 학생들이 학교 가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방을 들고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요. 그 잡혀가도 운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남산 이런 데로 끌려가요. 지하 같은 데로 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눈에다 안대를 씌우고 전기 고문을 하고 뭐 코에다가 고춧가루 저 고문 기술자가 있어요. 고문 기술자. 얼마 전에 사회에 문제가 됐던 사람이 있죠. 지독하게 고통을 받고 거짓 자백을 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 뭐 이거 조작한 거 이런 거 들어보면요. 평범한 시민인데 데려다가 갖다 고문시켜서 내가 간첩입니다. 자백받게 하고 그 일가족을 전부가 다 몰살시키고 뭐 이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권위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독재 정권 시대예요. 그런 독재 정치를 사회에 뿌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소위 학생 청년들이죠. 학생운동이죠.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의 그런 그 기착지인데 그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학생들의 희생에 의해서 청년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정부의 권위에 대항하고 싸웠고 감옥에 갇혔고 의식이 있는 교수들 전부가 다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국가의 권위에 대한 또 부정한 그 권위들, 불법을 행하는 권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저 3세기권 동남아권에 가면은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경찰들에게 돈만 주면 뭐 다 통과되고 뭐 공무원들도 그냥 돈만 갖다 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이제 우리나라 옛날 초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이런 사회에 부패한 권위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까다로운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기적이고 너무 얍삽하고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이 그만둬야 되나 내가 그만둬야 되나 정말 갈등이 많은 직장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회생활하는 그 직장이나 밖에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가정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권위가 무너진 가정들, 권위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권위들을 세우셔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질서 속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잘못된 권위의식으로 인해서 가정이 불행에 빠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위치를 권위로 두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 로마서 13장은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해라.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해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이제 첫 번째 걸음 단계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주 그 젊은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죠, 대부분이.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자,
엄마 아빠를 귀하게 여기자, 막 이런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모여서 그 토의를 시켜놓으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이 쏟아져요.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 공경하지요. 엄마가 엄마 같아야 말을 듣지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모순 덩어리입니다 하고 이 고발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정도예요. 분노가. 그게 무슨 부모인가? 그게 무슨 할아버지인가?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오고 싶고 반항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미워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모임이 집회가 계속돼요. 그때는 그것이 치유 집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회를 인도를 했었어요.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변했어요.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때는 영상도 없고 그냥 이제 편지글을 써서 낭독하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죠. 그때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소위 집에 있는 군의들이 그 인격이 권위로서 충분히 갖춰져 있고 모순이 없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권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아버지를 그 위치를 내 아버지의 위치에 두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면서 그냥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인격이 공경할 만한 존경스러워서 인격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은 너무도 훌륭하셔 감동스러워 그래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위치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옛날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똑똑하고 젊은 이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나 대부분 시어머니겠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고 또 고치지를 못하고 있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뭐 말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자녀들이 며느리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버릇을 고치려고 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거 시대가 지금 변했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자꾸 부모님의 버릇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권위의 버릇을 고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대항에서 권위가 고쳐지는 법이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비슷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버릇을 못 고쳐요. 수십 년을 혼자 살다가 이제 만나서 살게 되는 것이 부부인데 갑자기 만나서 그 버릇을 고친다고 하면 고쳐지지 않는 거지요. 인정하고 살다가 서로 닮아가고 고쳐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권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이나 고쳐지지 못하는 것을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당신 잘못을 고치라고 틀렸다고 공격을 받을 때는 절대로 고치지를 않아요. 그걸 강화시킨다고 그래요. 그 교육학적인 용어입니다만 강화한다는 말이 있고 소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자기 그 모순과 잘못을 아주 속에서 털을 더 잡아주는 걸 이걸 강화한다고 하고, 소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살살 빠져나가서 그 속에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언제 강화가 되고 언제 소거가 되는가? 권위가 틀리고 과오를 가지고 있고 모순과 불법을 행하고 내 속에 분노가 있을 때 태도를 바꿔서 그 권위를 그냥 인정하고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공경을 표현하고 존경과 섬김을 다해드리면 본인들이 자기의 모순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대항을 하고 화살을 쏘아대면 자기의 모순을 덮기 위해서 이거를 자꾸 감추기 위해서 더 자기를 변명하고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껍질을 벗어버리고 점점 소거되어서 이분이 변화되어지는 작업은 뭐냐면 성경의 원리 그대로에 공경하고 순종했더니 그 권위들이 변화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권위를 변화시키려고 권위의 버릇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정말 잘못된 권위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사회는 그런 모순투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데모를 하고 반항을 하고 거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이 만나는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 조직이 그렇습니다. 좋은 지도자라면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좋으니까요, 옳으니까요, 맞으니까요, 닮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의롭다함을 얻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권면은 뭐냐면 우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까다로운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내가 어떤 때는 덮어씌울 때가 있고요,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고요, 교묘하게 그들은 책임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점수를 무슨 벌점을 받고 이런 무슨 진급에 관련된다고 하면 더구나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내가 그 책임을 덮어씌운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똑똑한 청년들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온데 체득되어져서 우리가 만일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칙을 내 속에서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깨뜨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왜 우리는 권위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3장에는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럼 포학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우리 사회에 정말 못된 그런 권위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옛날 로마의 그 10대 황제가 있거든요.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무슨 도미시안 황제 해가지고 10명 10대에 걸친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할 때
노마의 불을 시에 불을 지르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런 그 현장에 그 권위들, 그 황제들,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세우신 것일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포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포악하게 되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사탄과 친해서 어둠의 악한 세력들과 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닮아서 그렇게 포악하게 된 것이에요. 포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완악한 자들이 악한 왕으로 군림을 하고 역사 속에 존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악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지금 여기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있어요. 유대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데, 이게 이제 그 역사의 한 중심지로 그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실 때 보면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훈련 막대기로 사용하셔요. 가장 악랄한 나라들, 그 주변에 블레셋 같은 나라, 그 주변에 바벨론 같은 나라들, 바벨론보다 먼저 그 아수르 같은 나라, 정말 악랄한, 뭐 그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을 갖다 붙여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 막대기로 엄청난 고통을 가해요. 바벨론 시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던 성전마저도 바벨론에 불타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성전이 불탄 것을 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성전이 불타도록, 또 그 전에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보면 그 성전에 모셔두어야 할 법궤를 그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도록,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절한 절망과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할 만큼의 그런 갈등 속에, 아주 지륵탕 속에 내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실 때에 우리의 그 포악한 권위들, 정말 까다로운 직장 상사들, 내 마음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나의 관계들, 그 나의 상사들 말이죠. 집안에서 보면 부모님 계실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 순간에는 너무도 힘들고 지쳐있다고 말하고,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외롭다고도 말하고, 무슨 뭐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되지만, 그런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릇들로, 축복의 그릇들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힘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다시 권위가 되었을 때는 이 모순된 권위들의 모습이 그 속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가정의 권위가 되었을 때는 그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족으로 그 가정을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예요. 옛날 시어머니들이요,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들어오면 아주 못되게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못되게 굴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러면 그 고통받았던 며느리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더운 물이 있는데 더운 물을 못 쓰게 하고 찬물로 빨래 밖에 나가서 시내가에 가서 그 손이 어는데도 빨래를 시킨다고 하면 그 참겠어요? 못 참죠. 이제 그렇게 핍박을 받은 며느리들이 속에서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며느리 우리 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나야말로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나이가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들이 자기 며느리 시절에 고통당한 것을 보고 새로운 자기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잘하겠다고 결심하고 시어머니가 됐는데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그렇게 된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절에 그렇게 당했던 시어머니가 된 뒤에는 더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도 경험했어요. 그 행정병이 되기 전에 군종병 되기 전에 이제 쫄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자기가 쫄병 시대에 다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네. 내가 고참만 되면 절대로 나는 쫄병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놈이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서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괴롭히는 선수로 아주 기술자가 되어서 쫄병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힘을 당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죄악된 인간들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제대로 소화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 고통당할 때, 그 고난받을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위로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 사람이 권위가 되었을 때 그 옛날 자기가 당했던 자기를 그렇게 짓밟았던 사람들의 행태를 자기가 그 잠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받았을 때 주님 신뢰하는 과정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결심을 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그런 나쁜 권위가 되지 않겠다고. 그 결심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자기가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군림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인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내게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이길 때도 내 힘으로 고진감내 뭐 이런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악물고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무슨 그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수성가. 몹시 가난했던 사람들이 막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자수성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의 큰 어려움이 뭐냐면 그가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 성공을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공을 가지고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보면, 힘겨워하는 사람을 보면 저 게을러 터져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는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무엇하는 거냐고 야단을 치고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원리가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것은 그 권위들을 통해서 질서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질서가 없는 사회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질서를 두시기 위함이에요. 그 질서 안에
놀라운 평화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탄의 문화 영향 아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들은 위에서 군림하게 되어져요. 자기의 부하 또 자기의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다하기 시작해요.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그것은 마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자거든. 마귀는 저항하는 자거든. 마귀는 파괴하는 자거든. 이것이 영적 세계에 지금 우리 사이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는 닫혀진 문을 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엉킨 이런 문제들을 푸는 열쇠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수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꾸며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겸손하라고, 섬기라고, 종이 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 권세를 부려라, 휘둘러라, 군림하라.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 권위인 것이에요. 아직 자라나고 있는 권위를 대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대항하고 버릇을 고치고 그냥 놔두면 바보 취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당해라고. 당해봐라. 당해줘라. 순종해줘라. 권위를 인정해줘라. 복종해줘라. 우리가 노마서를 읽다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나와요. 어쩌면 성경이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집필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경시대에 기록해 놓았어요.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5절부터 75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이로 말미암아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 말하면서 조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고 조세를 받을 자들에게는 조세를 바치되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세금 잘 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세금을 잘 내라. 세금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좀 줄이려고 하고 무슨 세무사를 시켜서 뭐 그런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만 하고 너무 세금을 많이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대부분이 깎거나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치과 원장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 개업 1주년 그 감사 예배를 설교를 저에게 부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저희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병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능하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병원, 치과나 이런 병원들이 세금에 두드려 맞으면 뭐 견딜 수가 없다고 할 만큼의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가능하면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한 말인데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병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아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권위의 자리에서
권위자가 되거든. 다른 사람을 일시키고 또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배하고 군림하고 소리치고 호통치는 권위가 아니라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권위를, 그런 권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권위 밑에서 일하는 과정이나 시기가 있거든. 혹시 위에 있는 권위들이 못마땅하고 거부감이 들고 비호감인 경우가 있고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앞에 일하게 될 때가 있거든. 비판을 하고 흠집을 내고 뒤에 가서 공격을 하고 하지 말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존경해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으십니까? 섬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권위 밑에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존경해 주십시오. 질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처한 곳에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